세상 말씀을 묵상하며 무엇이든 주께 묻고 내 방식대로가 아닌 주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해 봅니다. 주님께서 짝지어주신 남편을 머리로 세우고 가정의 질서를 위해 복종하라는 아주 기본적인 걸 순종하지 못하고 제 멋대로 해석을 하며 합리화로 가정의 질서를 무너뜨렸음을 이번 사건과 말씀의 묵상으로 깨닫고 해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얼마 전 친구들과 모임으로 남편에게 아이를 맡기고 저녁 모임에 갔다가 늦은 귀가로 남편과 큰 싸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 아이도 키우고 일도 하고 내가 얼마나 힘든데 온갖 생색을 다 내며 늦은 귀가에 의심을 하며 화를 내는 남편을 그냥 무시해버렸고 화가 난 남편은 새벽에 문을 부수며 경찰까지 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대덕구 경찰서를 조사를 받으러 갔는데 1시간가량 조사를 받으며 남편을 처벌하라는 경찰의 말을 듣고 정말 세상 사람과 우리 교회 공동체의 처방은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사건은 10월 마지막 날인 31일 있었던 사건이었고 11월 한 달 동안 큐티 말씀 묵상과 아하 부부 상담 치유로 다시 한번 나를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전부인이 외도로 이혼한 상처가 있는 남편에게 저의 늦은 귀가는 1시간이 지옥이었겠다는 긍휼한 마음을 주님께서 말씀으로 들려주시며 저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남편에게도 그날 일은 정말 미안합니다. 사과하니 남편도 두 번 다시 폭력을 보이지 않겠다 약속을 하며 엄마 아빠로 상처받은 자녀에게도 미안하다 사과하고 재훈이의 상처를 씻어주시길 하나님께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여자 목장 공동체에 저희 죄를 다 고백하고 나니 양파 껍질 같은 저의 죄가 더 많이 보였습니다. 온통 빚으로 시작한 우리 가정이 대출금과 카드값을 제가 일해서 갚는다는 생색으로 남편을 무자비하게 누르고 무시하니 6살밖에 안 되는 남편은 더 억지를 쓰고 화를 내게 만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남편의 변화나 행동의 결과로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가장으로서 가정의 머리로 세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아주 작은 시야만큼의 순종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에 대해서 투덜거거나 그만두고 싶다고 말할 때 지금처럼 무시하거나 비난하지 않구나. 그랬구나. 당신 많이 힘들었네. 위로하며 임하고 대화로 치유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경제적인 부분에 저희 공로는 없고 오직 주님의 공로임에도 남편에게 생색을 내며 기를 죽였습니다. 깊이 회개하며 경제적인 부분을 생색내지 않고 남편을 존경하며 잘 세우겠습니다. 세 번째로 남편에 대한 상한 마음을 치유하지 못하고 남자로서 거부했음을 회개하며 주님께서 주신 가장 기본적인 것 부부가 몸과 마음이 하나 되어 양을 순종하며 2주에 한 번 오는 남편을 따뜻하게 안아주겠습니다. 살아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인 제 삶에 주님께서 딱 맞게 임하고 짝으로 지어주신 남편 황윤수를 사랑하며 긍휼의 마음으로 섬기고 하루빨리 저희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길 기도드립니다. 한없이 모자라고 찌질한 저를 아껴주시고 세워주시는 목사님, 사모님, 세계비전 공동체 가족들에게 항상 감사드리며 공동체에 묶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영광 돌립니다. 네.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기쁨이, 우리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진정 너희가 우리의 기쁨이요 영광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감사의 열매임을 고백하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리면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만한 사랑과 열정과 믿음이 있었지만 무지와 오만으로 하나님 실패했던 다윗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길 수
있을까 준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우리 현수막 제목처럼 우리가 하나님 감사의 열매입니다. 시작. 우리가 감사의 열매입니다. 아멘. 우리가 감사의 열매지요.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영혼의 열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140페이지. 여러분이 가진 큐티책은 140페이지고요. 역대상 15장 12절 한 절 보겠습니다. 역대상 15장 12절 한 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옮길 준비. 찾으셨나요? 하나님의 궤를 옮길 준비. 우리들도 이 하나님의 궤를 잘 옮겨서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복 받을 준비하시기를 바라요. 자, 12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웨이 사람의 지도자니 너희 형체는 몸을 성결케 하고 내가 마련한 곳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아멘. 첫 번째는 복 받을 준비 성결하게 하고, 두 번째는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메어 올리라.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지냈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 하면 우리가 오곡백과 또 과일이나 채소 또 열매를 맺는 그런 씨앗을 가진 열매를 맺는 그 과일들을 우리가 전시도 하고 그랬는데, 그 중에 제가 인상 깊게 추억 속에 이렇게 남아있던 그 열매는 뭐냐면 뭐겠어요? 호박이었습니다. 호박이 하나 올라왔는데, 그 호박이 왜 제 어린 시절의 추억에 남아있느냐면,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호박죽을, 그때는 그 우리 평택에서 쓰는 용어로는 풀액이라고 하더라고요. 풀액이. 혹시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풀액이라고 하면서 그걸 하시는데, 그걸 다 씨를 다 이제 긁어내고 그걸 끓이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찹쌀도 넣고 찹쌀가루도 넣고 밀가루는 넣나 안 넣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걸 제가 이렇게 양은솥에, 앞마당에 양은솥에서 불을 떼가면서 제가 추억으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나 시키고 엄마는 저 부엌에 가서 반찬 만들고 그걸 하던 생각이 났는데, 그 호박죽이 풀애기가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거기다 콩도 넣는데 큰 콩 있잖아요. 무슨 콩이요 그게? 강낭콩. 그것도 넣고 팥도 넣고 아무튼 달았어요. 근데 그 호박을 우리 사모님이 갖다가 끓였는데 해먹었어요. 우리가 그걸 혼자 먹어서 미안한데요. 그 맛은 묻지 마세요. 근데 그 당시에 그게 달았어요. 그 호박죽이 왜 달았는가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그 설탕이 없던 시절이라서 당원이라고. 당원 아시죠? 뉴스가 그걸 좀 넣어서 달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하고, 입맛이 우리가 좀 변했겠지요 지금. 그런 추억을 이렇게 되새겨 보면서 우리가 감사의 열매입니다. 호박죽이 감사의 열매가 아니고 우리의 영혼이 감사의 열매임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도 험한 사역을 하면서 선교사로서 텐트를 만들면서 텐트 메이커면서 이렇게 자비량으로 선교를 하셨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20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우리의 기쁨이나 우리의 자랑의 멸관이 무엇이냐, 진정 무엇이더냐, 너희가 우리의 기쁨이요 너희가 우리의 영광이니라.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진정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열매이고 저의 기쁨이고 영광이고 우리 모두의 자랑의 멸관입니다. 아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이 오늘 다윗처럼 이 궤를 잘 옮겨서 복받을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아멘. 복받을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제목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복받을 준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한 경우가 많이
무지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공부하고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복받을 준비를 하자는 것입니다. 옆선 한번 인사할까요? 복받을 준비합시다. 복받을 준비합시다. 네. 복받을 준비합시다. 오늘 1절 보세요. 다윗이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웠는데 이제 그 하나님의 교회가 바깥에 있어요. 광야에 있는데 그 교회를 궁전으로 모셔올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 사고가 터졌습니다. 수요일날 말씀을 전했지요. 사고 터졌어요. 법궤를 옮기다가 하나님의 십계명이 들어있는 괴짝을 법궤라고 합니다. 그 법궤를 옮기다가 우사라는 사람이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 법궤가 수레에서 떨어지는 것을 잡다가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오늘 왜 일어났는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그런 열정과 믿음은 있지만 때로 무지에서 여러분 낭패를 당하고 실패와 경험을 당하는 실패 경험을 쓰라린 고통을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 문제만 하더라도 그래요. 부부의 그 만남과 여러분 갈등과 치유의 원리를 모르면 부부는 평생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해야 되지만 부부 공부도 해야 되고요. 모든 세상 만사가 공부를 해야 깨우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예? 무지하면 사단에게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는 이 법궤를 잘 옮겨보자, 제대로 옮겨보자 그런 생각을 하고 다윗조차도 이 궤를 어떻게 옮기는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쓰는 그 운반 방법 수레, 마차에 실어가지고 옮기다가 그런 낭패를 당하고 만 겁니다. 그 다윗은 주행한 켜서 붙여버렸어요. 그 3개월 동안 어디에 법궤가 보관되어 있었지요? 오벳 에돔이라는 집에서 3개월 동안 다른 사람 다 싫어하는데 그 법궤 때문에 사람이 죽었는데 누가 그 법궤를 보관하려고 하겠어요. 그러나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자기 집에다가 그 법궤를 보관하게 되었습니다. 법궤 이동 경로는 제가 조금 이따 한번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렇게 비상 소집을 한 거예요. 참모들을 이렇게 비상 소집을 해서 첫 번째 레인들이 법궤를 옮겨야 된다. 그 담당이 있어요. 담당. 성막 봉사자들 담당이 있어요. 레인들 네 지파에서 법궤를 담당해야 된다. 그럼 레인들 외에는 맬 수 없나니 이전에 나와 있습니다. 절대 레인들 외에는 이 법궤를 만지지 말라. 두 번째는 끌고 가지 말고 수레에 실어서 끌고 가지 말고 사람이 손수 어깨에 메고 가라. 그래서 어깨에 메고 가라. 두 번째는 그래서 수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는 몸을 성결케 하라. 아무나 그 법궤를 옮기지 말고 반드시 이 법궤를 옮길 때는 깨끗하게 몸을 씻고 성결한 사람만이 그 법궤를 옮길 수 있다라는 세 가지 지침이 내려졌습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이 세 가지 지침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3절에 보니까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여러분 고난당하게 했다는 거예요. 환난이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찢으셨으나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규례를 몰랐기 때문에 법칙을 몰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 우리들도 이제 깨달아서 법궤 이동뿐만 아니라 법궤를 운반하는 그 규례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율법이 613가지의 율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을 밝히 깨닫고 32,500가지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법궤 이동 경로를 한번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얘기해 볼게요. 법궤가 어디에 있었어요? 처음에 성막 안에 있었습니다. 텐트에 있었습니다.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라는 곳이 있었는데 여기에 법궤가 있었습니다.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었어요. 광야에 여기 광야 생활했잖아요. 40년 동안. 그때 성막 안에 법궤가 있었는데 이 성막 안에 있던 법궤를 여러분 이제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 길갈이라는 곳에서 한때 보관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실로라는 곳에서도 보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법궤가 어디로 또 이동이 되기 시작했느냐 하면 이동이 아니라 수치스러운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엘리 제사장 때에 이 법궤를 적군 블레셋 나라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이 법궤를 내세우고 전쟁터로 나간 거예요. 그 옛날에 왜 가나안 정복을 할 때 여리고성을 돌 때에 이 법궤를 제사장들이 앞세우고 나갔지요. 나팔을 불고 맨 선두에 법궤가 앞세우고 나갔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법궤를 앞세우고 나가면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어떤 기복적인 생각 때문에 이 짓을 한 거예요. 이 짓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결하지 아니하고 깨끗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십자가 들고 이렇게 다니면 복을 주셔요? 운전 아무렇게나 하고 거울 밑에다 십자가 걸면 사고 안 납니까? 그 걸어놓다고 제가 그걸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칙을 지켜야지, 그죠? 거룩해야지. 그게 이제 기복신앙이라는 겁니다. 그게 무당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냥 무당신앙, 그냥 복만 받으려고 하는 생각들, 마음은 정결케 하지 아니하고 깨끗게 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걸 기복이라고 하는, 기복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법궤가 빼앗겨서 블레셋 나라에 법궤를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적군한테 법궤가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법궤가 이제 이렇게 보관 중에 있었는데, 이 블레셋 나라에 7개월 정도 보관돼 있다. 7개월 정도. 그런데 이 블레셋 나라에 있던 이 법궤가 자기네 신당에다가 갖다 놓으니까 그냥 재앙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이 팔이 뚝뚝 떨어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빨리 다시 보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때 이제 수레가 나옵니다. 수레. 마차를 하나 만들어서, 마차를 하나 준비해서 암소에게 이 수레를 끌고 해서 법궤가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베세메스라는 곳으로, 베세메스라는 곳으로 이 법궤가 오게 되었고, 이제 이스라엘 땅에 오게 되었는데요. 이스라엘 땅에 어디에 오게 됐느냐 하면 그 지역 이름이 좀 길어요. 기앗, 여야림, 여야림. 이런 거 여러분 외우지 않아도 천국 가는데 큰 문제 없습니다. 기앗이라는 이 여야림이라는 이곳에 법궤가 오게 되었는데, 여기서 또 사고가 또 터집니다. 이게 한두 명이 무지해서 사고가 터지는 게 아닙니다. 이때 그 법궤가 오니까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러니까 이 여야림에 사는 동네 사람들이 그 법궤를 들여다보다가 무려 70명이 죽었습니다. 한꺼번에 70명이 죽었어요. 이거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여러분.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자꾸 사람이 이제 죽어갑니다. 자꾸 무지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이고, 이 성령의 임재의 상징인데 법궤가 그걸 함부로 다뤘기 때문에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럇 여야림에 있던 이 법궤가 사고가 났어요. 그 다음에 이 사고 난 이 법궤를 이제 누구네 집에 옮겨놓게 됐느냐 하면, 누구네 집으로 갔어요?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이 법궤를 보관하게 되었는데, 꽤 오래 보관했습니다. 70년 동안이나 보관하다가 다윗이 드디어 다윗의 궁전으로 이 법궤를 옮기려고 하다가 우사라는 사람의 죽음이 또 터진 거예요. 우사가 수레로 끌어서 이동하면 안 된다고 했죠?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어깨 매서, 상여처럼 어깨 매서 이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신명기 4장에 나와 있는 법칙입니다, 그게. 근데 유사라는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그 법궤를 만졌다가 죽임을 당해서 다시 무산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우사의 사건으로 해서 누구죠? 오벳 에돔이라는 집에 3개월 동안 보관되어 있다가 오늘 드디어
다윗이 하나님의 길을 다시 옮길 준비를 하게 된 거예요. 다윗이 다시 준비를 하게 된 거예요. 다윗도 그동안 이걸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잘 읽어보니까 공부해보니까 이야 이게 그렇게 내 마음대로 쉽게 이게 이 일을 이렇게 이 법궤를 옮기는 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 법궤는 함부로 다루는 것이 아니구나. 어깨에 묘해야 되는구나. 외인들만 이렇게 운반해야 되는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자세히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자,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법궤를 앞세우고 전쟁터로 나갔지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기복신앙으로 교회를 다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복을 받고 안 받고의 결정은 거룩입니다. 거룩. 다시 한번요. 여러분이 복을 받고 못 받고의 결정은 무엇으로 한다고요? 거룩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거룩입니다. 부부도 행복이 아니고 결혼의 목적이 행복이면 평생 싸울 수 있어요. 여러분. 거룩입니다. 거룩. 서로가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부부는 행복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행복을 목적으로 살면 그것이 욕심이 되어서 서로 달라고만 하기 때문에 불행하게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기복신앙을 버려야 된다는 것. 첫 번째 우리가 깨달을 것. 기복신앙을 버려야 된다는 것. 거룩이 없는 복이 기복신앙입니다. 두 번째는 열정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만 가지고서는? 열정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무지해서요. 그냥 열정은 있는데 저 사람은 어떤 합리적인 결정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 믿음도 좋은 것 같고 열정도 있고 그냥 저 사람 보면 그냥 어마어마해. 그냥 막 휘어잡아 그냥 관중을 이끌고 그냥 막 그러는데 저게 진짠가 그런 생각도 들고 어떤 때는 그래서 여러분 열정은 있는데 공부를 안 해가지고 좀 무지한 분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무지한 분들. 그러니까 무지하면 아주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걸 우리는 생고생이라고 생고생합니다. 여러분 1960년도에 미국에서도 부부 갈등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근데 이 부부 갈등 문제를 신앙으로 풀려고 기도와 말씀으로 풀어내려고 목사님들이 그렇게 상담을 하는데도 이 부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이제 그때 심리치유라는 심리상담이라는 학문이 발달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목사님 몰래 이 상담센터에 12주 코스를 3달이죠. 12주 코스 상담을 받고 치료를 받으니까 부부가 갑자기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뭘 몰랐던 거예요? 영혼육 치유를 몰랐던 거예요. 영혼육 치유. 영혼육. 이 전인적인 치유, 복합적인 치유, 영과 혼과 육을 함께 치유하는 이 복합 치유를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니까 마음 치유. 마음이 상해서 상처받은 사건들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심리학을 공부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사람의 상처에 대해서 치유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으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에 있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더 깊이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새로운 이슈가 나왔네요. 그게 뭐냐면 왜 하나님은 법궤를 이동할 때에 사람이 몸소 어깨에 메고 이동하라고 했을까? 그게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셔요? 그럼 몇 명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궁금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왜 구태 이렇게 힘들게 어깨에 메라고 했을까? 이걸 깊이 여러분이 묵상해야 합니다. 오늘 큐티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말씀인 것도 같아요. 왜 어깨에 메라고 했을까요? 생각을 전혀 안 해보셨다면 지금 30초라도 단 30초라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물어보지는 않을 테니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왜 그랬을까요? 시킬까봐 다 고개를 숙이고 있네요. 왜 어깨 메고 이동시키라고 했을까? 힘듭니다. 어깨 메서 이동시키는 광야에서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먼지 휘날리고
매고 이동을 하는 거예요. 힘듭니다. 그렇게 하면 그냥 마차에 싣고 가는 게 빠르지. 훨씬 빠르지. 이게 이동 방식이. 왜 수고해서 어깨 빼고 가라고 했을까? 여러분, 제가 생각난 게 뭐냐면 기복신앙은 쉬워요, 안 쉬워요? 아주 쉬워요.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복을 받아야 돼. 그럼 무당 앞에 가서요, 복채만 주면 돼. 내 거룩은 그 사람한테 보여줄 필요가 없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동안 내 인생을 그 사람한테 얘기할 수는 없어. 그리고 그 사람도 나에게 그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살아왔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에게 복을 줄 수가 없네, 이렇게 얘기할 수 않아요. 신앙은 간단합니다. 복만 달라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구속사로 해석하는 구속사 신앙은 쉬워요, 어려워요? 상당히 어렵다고 얘기해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게 어떤 사업 문제가 있어, 직장 문제가 있어, 자녀 문제가 있어, 부부 문제가 있어, 질병 문제가 있어, 물질 문제가 있어, 여러 가지 문제가 닥쳤을 때에 이 문제를 하나님이 나에게 왜 주셨을까? 이 문제의 원인을 내게서 찾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내 탓으로 돌리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백영미 성도님도 경찰차가 온 것 같아요. 그걸 내게서 찾았다면 끝나는 거지요. 그런데 사람은 감정이 상하면 합리적인 결정을 못하기 때문에 감정에 휘말리게 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요. 아마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경험해야 이 가정이 복을 받을 것 같으니까 벼랑 끝까지 가게 하신 것 같아요. 그죠? 앞으로 이제 그 상처받은 남편을 한 6살로 알고 이렇게 이제 백음 성도님이 그 처방해 보니까 제가 보니까 또 이렇게 포옹해 주겠다. 응? 그런 처방도 나왔대 보니까. 그래요. 등치값을 좀 하고 이렇게 포옹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잘 될 거예요, 제가 볼 때. 앞으로는 아주 그 사건을 통해서 행복해질 거예요. 그게 구속사 해석입니다, 여러분. 구속사 해석. 구속사 해석을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바로, 제가 장담하건대 이미 그런 복을 받은 분들이 있어요. 바로 획기적으로 좋아집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게 진리니까. 근데 자꾸 남 탓하고요. 내로남불. 내로남불식으로 남 탓하면 평생 가도 해결이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밥이 됩니다. 마귀가 딱 잡아 먹어버려요. 이런 분들은 잘 되면 할렐루야예요. 근데 안 되면은 놀렐루야. 잘 되면 너무 좋아요. 안 되면 하나님 원망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교회를 떠나고 시험 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기복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을까? 왜 이런 법계의 이동에서 웃사라는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이런 사건이 왔을까? 다윗은 이것을 구속사로 해석을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3개월 만에 다시 왔지요.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래서 우리들도 그런 어떤 변화의 통찰, 생각의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우리 가정에 일어났구나. 이걸 우리는 통찰이라고 그랬죠. 이 통찰이 안 일어나는 이유는 가면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죠. 가면을 썼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죠. 이걸 라틴어로 페르조나라고 해서 페르조나 현상. 이 페르조나 현상 때문에 가면을 썼기 때문에 자기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잘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이게 잘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리고 적용을 꼭 남한테 시킵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앉아 있으면 저 말씀 우리 남편이 들었어야 되는데, 그게 페르조나 현상입니다. 남 탓하는 거. 이러니까 이 성숙이, 자기 진정이, 발전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통찰은 축복 중에 아주 축복입니다, 여러분. 큰 축복이에요, 이거는. 왜? 패러다임이
생각이 변화됐으니까 얼마나 많은 축복이 오겠어요. 이런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도 우리 백영 성도님이 그걸 깨달았다고 그러잖아요. 남편이 나쁜 사람이 아니고 상처받은 미성숙한 어린아이구나. 어릴 때 상처받았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가 그 상처를 치유받지 못하고 어른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이 내면 아이가 그 속에서 여러분 내 인생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버럭 화를 내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 화가 그렇게 나면. 그리고 여러분 사람 때문에 힘든 분들, 이 사람 때문에 힘든 분들도 이제 통찰이 이루어져야 돼. 여러분 사람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평생 사람 때문에 휘말리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그 사람한테 끌려다녀. 특히 여자분들은 남편 때문에 힘든 분들은 좀 빨리 여기서 해방돼야 합니다. 오로지 집착하는 사람이 있어. 남편 한 사람만 계속 집착. 어제나 오늘이나 계속 그분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 하루 종일 그분만 생각해. 아침에 싸우고 나가면 저녁에 여기 들어오기만 해봐라. 내 생활은 없어. 그분은 내가 이게 얘기해보면 자기 생활은 전혀 없어. 그만큼도 없어. 계속 그 영이, 그 마음이, 그 생각이 계속 그분만 계속 생각해. 복수할 생각. 이게 얼마나 힘든 인생입니까? 여러분 자기 생활을 가져야지. 그게 상처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람 때문에 시달리지 말고 사람을 영혼으로 봐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사람을 영혼으로 봐야 됩니다. 이 온천보다도 귀한 구원받을 영혼으로 봐야 돼요. 왜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지? 아니 배우자끼리 말고 세상 사람들 직장에서도 또 사업장에서도 사이에서도 나를 유난히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을 영혼으로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람으로 보면 미워져요. 그죠? 그런데 저 사람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그 사람 힘들어서 딴 데 옮기면 거기 가면 없을까요? 더 센 사람 올 수도 있어. 왜 하나님이 나를 다듬으시려고 그런 사람을 붙여주셨다면 아마 더 센 사람 붙여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으로 보지 말고 구원받을 영으로 보자. 우리 한번 옆 사람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한번. 사람으로 보지 말고 구원받을 영으로 봅시다. 인생은 너무 짧아요. 허비할 시간이 없어요. 행복하게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쓰임받을 시간도 아까워요. 여러분. 그런데 사단이 주는 미끼, 덮밥이죠. 거기에 물려서 인생을 낭비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부르고 말씀 계속 나누고 우리 이 땅에 몸으로 태어나 무슨 일 하다가 무엇을 남기랴 우리의 인생을 누가 대신 살아줍니까?
이게 얼마나 허무한 세상이겠습니까? 우리 한번 한 장 넘겨서 질문 3가지를 한번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해서 학습 효과를 100% 얻으려면요, 공부한 것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질문이라고 해요. 질문하고 대답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 수준이 넘으면, 공부를 많이 하면 쌓이면, 학습량이 쌓이면 질문할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왜 그렇지? 그 왜 법계를 어떻게 메고 가라는 거야?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고해서 뭘 얻으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겠구나. 수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순종하는 거 그거 쉽잖아요. 수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속사를 해석하는 거 여러분 수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어떤 때는 내려놔야 돼요. 순종을 하려면. 그죠? 구속사로 해석을 하려면 내 죄를 깨달아야 합니다. 내 탓이라고 말해야 돼요. 그렇게 해석을 하고 깨닫듯이 이렇게 깊이 질문을 만들어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질문하게 되면 나중에는요, 이 질의응답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남을 가르치는 거예요. 남을 가르치는 수준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하브르타 방식이에요. 자, 실패의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법궤를 옮기다가 실패했어요. 우사가 죽고 말았습니다. 백성이 죽고 말았어요. 실패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게 된 적이 있습니까? 실패 사건을 통해서 야, 이제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렇게 깨달은 적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 경험과 방법을,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내 경험과 방법을 내려놓고 말씀을 따라 철저히 적용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내 방법을, 내 방식을, 내 경험을 의지하고 있는 게 뭐냐 그 말이에요. 그 방법을 자꾸 쓰니까 안 좋아진다. 그럼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바꿔야 될 게 뭐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다 생각나지요? 다 있습니다. 저도 있어요. 내 방식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가정 부부 예화를 많이 듣는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상당한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내들이 자꾸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할 만큼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많이 해요. 그 자기 주장을 많이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나는 할 만큼 했어요. 더 이상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할 만큼 한 그 내용이 뭔지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물어보면 아주 그냥 되지도 않는 방법을 했더라고. 보니까 그게 남편한테 전달되는 어떤 쇼크와 프로테지가 1, 2%도 안 되는 걸 그렇게 열심히 했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마고 대화에서는 PC 대화, 부모와 어린아이 치유가 끝난다면 BCR 대화가 있어요. 이 BCR 대화가 뭐냐면 Behavior Change Request인데, 이게 뭐냐면 행동, 수정, 요청 대화예요. 그러니까 이걸 배우자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당신에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 이걸 물어보고 상대방이 그래, 난 앞으로 당신이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그걸 해주는 거예요. 그걸 해줘야 100% 맞춤이죠, 말하자면. 그걸 해야 되는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이제 어떤 사단이 일어났어. 예? 사람이 죽는 이런 큰 사고가 일어났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제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내 방식대로, 내 방법대로, 내 경험대로 그게 옳은 줄 알고 살아왔지만, 예?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응답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무슨 얘기 아시겠죠? 그렇지 않으면 이 짧은 세상을 자꾸 악순환, 좋은 거 가지고 선순환이 돼야 되는데 안 좋은 거 가지고, 방법이 안 좋은 거 가지고 평생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데, 그게 막히가 하는 방법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죽는 그날에 뒤에서 박수쳐 내가 이겼다고 막히가.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뭘 할 때 자식한테도 그래요. 자식한테 그렇게 열정과 사랑과 헌신과 봉사를 쏟아부었는데 자식이 나중에 배신을 때려요.
그러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럼 저는 또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키웠는데요? 정말 얘기해보세요. 그럼 전혀 걔한테 전달되지 않는 그 방법으로 그걸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남편에게 아무리 열심히 해도 호구가 될 수 있다. 호구 아죠? 예, 호구가 그게 헛발질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남편에게 아무리 헌신해도 호구가 될 수 있다. 적어놓고 좀 이제 헛발질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도 신앙생활도 헛발질하는 사람 많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해요. 다윗도 그걸 왕인데 그걸 몰랐어요. 아니 다윗이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법계 옮기는 그 훈방 방법을 몰랐다니까요. 알아서도 까먹었던가요? 두 번째 질문 갑니다. 영육의 거룩함을 시작. 영육의 거룩함을 회복하고자 먼저 성결해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심판의 사건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회개합니까? 이제 여기 민감,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한 것을 찾아야 합니다. 대부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아우 대충 해야 그냥 뭐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은혜로 해 그냥 되게 율법적으로 깐깐하게 뭘 하려고 하면 그냥 또 그 사람은 그냥 사돈 벌초하듯이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민감하게 반응해서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변명하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토달지 말고 합리화시키지 말고 이 세 가지 방법이 이제 자기도 모르게 부정적인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 세 가지 절대 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예스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스로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는.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삶 속에 어떤 소리와 역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내가 맡은 책임을 충분히 감당할 지체들과 더불어 아름다운 화음을 이루고 있습니까? 지금 다윗이 법궤를 옮기는 데 있어서요. 나팔수를 세우고요. 노래하는 사람을 세우고 비파, 수금, 재금, 악기를 부는 사람을 다 동원시켜서 아주 그냥 그 찬양단이죠. 군악대처럼 큰 찬양단을 만들어서 1절에 의하면 뭐 4,000명을 동원했다나 뭐 그래요. 어마어마한 백성들, 그 은사 가진 사람들이죠. 거기에 은사 있는 사람들, 음악에 은사 있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법궤를 이동했는데 그거 아무렇게나 찬송 부르고 아무렇게나 찬양하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마지막 질문이 뭐라고 하냐면 아름다운 화음을 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세계 비전교회라는 이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악기로 말하면 오케스트라예요. 오케스트라를 연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불의 화음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오케스트라 그 주의자 여러분 보셨어요 혹시? 주의자? 이렇게 제가 유심히 어떤 때는 이렇게 봐요. 근데 그분이 막 아무렇게나 하는 것 같지만은 이렇게 지휘를 하면서요. 왼손을 가만히 왼손에다 뭘 지시하면서 이걸 오른손을 또 이렇게 해요. 그럼 뭐 부르라는 얘기야. 그때 뭘 하라는 얘기예요. 아무 데서나 삑삑거리지 말고 그때 쳐야 되는 거예요. 졸고 있다가 또 그냥 그때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게 나와야 그 이제 전체적인 오케스트라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나설 때 있고 안 나설 때 있어. 그죠? 근데 아무 때나 그냥 오케스트라는 절대적으로 한 사람이 나타나면 안 돼요. 그죠? 크게 막 불거나 그냥 이렇게 생생내거나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공동체에서는 절대 그렇게 한 사람이 우리 지체라는 것이 우리 몸과 똑같이 비유를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손이 막 나온다든가 손이 항상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눈이 그냥 자기는 이렇게 있을 수 없다고 해서 막 튀어나와가지고 그냥 어떤 발 들고 다니고 발 좀 보라고. 발은 밑으로 땅에 붙어 있어야 돼요. 왜 그걸 들고 다녀요? 각자 맡은 소임이 다 다르다는 말이에요. 집에서 부부는 돕는 배필로 아내를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죠? 나 돕기 싫어. 내가 머리가 될 거야. 당신 앞으로 나한테 꼼짝하지 마. 이렇게 되면 이제 질서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 집안은, 그 부부는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신 질서에 의해서 지휘자를 통해서 오케스트라가 아름답게 이렇게 연주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름다운 화음을 내는 아름다운 화음을 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어느 교회든지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요, 하나님께서 다 색깔이 달라요. 그 목사님에게, 그 목회자에게, 그 성도들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와 능력과 재능이 다 달라요. 그 다른 교회 여러분들이 부러워할 것도 없고요, 다른 가정 부러워할 것도 없고요, 다른 자녀 뭐 부러워할 것도 없어요. 나에게 주신 소임이 있고 책임이 있고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저에게 주신 그 사명, 소명, 이걸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 세계비전교회라는 배를 이끌고 노를 저어서 천국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 하다가 이거 아닌가 하면 저거 해야 되겠다. 그러면 성도들이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여러분과 저가 같이 일심동체가 돼서 나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도 주파수 영어 여러분에게 세미나를 했는데요. 저도 이 주파수 영어에 대해서, 영어 이 세미나에 대해서 지금 한 1년 됐습니다. 이 주파수를 만난 지 한 1년 됐고, 그분 소장님 만난 지는, 김재 소장을 만난 지는 지금 한 3년 됐죠. 3년. 처음 염소 가지고 아내가 암 투병할 때, 건양대학교에서 암 투병할 때, 그때 이제 염소 10마리인가 그 염소 10마리를 신겠다고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그때 만나게 되었는데, 참 그 소장님도 인생이 파란만장해요. 보시기에도 좀 파란만장하게 생기셨죠. 그래서 저하고 GT 동갑입니다. 올해 한갑이에요. 그분도. 너무 근데 인생이 너무 굴곡이 많았어요. 제가 올 때도 너무. 그분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3살 4살 때 엄마 아버지가 싸우면 엄마가 이렇게 가출해서 떠나가지 못하도록, 엄마가 되게 가출하니까 자기가 엄마를 너무 그리워하니까 엄마가 못 도망가게 엄마의 그 흰 고무신을 가슴에 끌어안고 이불 속에서 잤다는 그분이에요. 그분이. 그 그리움, 엄마에 대한 그리움, 모태이기 본능이라는 이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건강한 자아상을 가진 그런 아내를 만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혼에 실패하게 되잖아요. 부부 상담 받으면 물론 좋아지지만 근본적으로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이분이 결혼도 많이 좀 어려움을 겪었고,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이제 아내를 만났잖아요. 여러분 보시기에 우리 사모님, 그때 목사님 사모님 오셨는데 집사인데 사모님을, 그 아내를, 목사님을 만났잖아요. 여러분 보시기에 그럼 어때요? 잘 만났어요. 제가 보니까 잘 만나셨어요. 잘 만나서 두 분이 사는데 또 헤어지겠다는 거예요. 3번째인데 지금. 그래서 제가 이용복 씨, 대천에 그 물장구 치고 어린 시절 불렀던 이용복 씨 가수, 거기 견학하면서 이분을 이제 이렇게 태우고, 이 부부를 태우고 거길 가면서 오면서 치유를 했어요. 부부 치유를 했어요. 그 순간 치유받고 나서요, 이 주파수 영어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동안 하나님이 주신 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진전시키거나 발전시켜서 이걸 뭘 책을 못 만드는 거예요. 그 사모님 만나고, 마지막 사모님 만나고 아내 만나서 치유가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주시는데, 이분 새벽 4시, 5시에 그때 일어나서 뭐 쓴다고 그러잖아요. 책을 쓴다고 그러잖아요. 그때부터 머리가 이제 이게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부부가 한 몸 되어서 화음을 이룰 때 주시는 복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그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좀 대답이 시원찮은 것 같아요. 그래도 계속 싸우고 살려고 하나 봐요. 그러지 마시고요. 제발 부부가 오늘 화음, 아름다운 화음을 내라고 그랬잖아요. 화음을 내는데 실패한 분들도 괜찮아요. 앞으로 좋은 분 만나면 돼요.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이 부부가 한 몸 되는 거, 남자가 부부를 떠나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 화모니를 잘 이루어내야 합니다.
이루어야 돼.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추수감사할 때 우리 김상기 안수 집사님 부부 간증을 시켰지만 그래도 우리 안수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부부 그 치유를 많이 받고 수혜자로 따지면 혜택을 받은 사람 1호로 저분이 1순위를 제일 많이 받았다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렇게 한 몸이 되니까 자녀까지 이렇게 복을 받아서 어제 제가 집사님 부부를 나오라 해서 차 한 잔을 이렇게 사줬어요. 저도 우리 교회 영광이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저분도 가문의 영광이 내가 볼 때는. 근데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다진이가 판사 될 사람이 아니에요. 그 학교도 들어갈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겨우 거길 들어간 거래요. 그 작년 시험에서 이 로스쿨 학생이 변호사 판사 검사 되는 그 진로가 하는 학생이 전국에 한 학기에 2,000명씩 뽑아요. 2,000명. 25개 학교에서. 이분이 여기 다진이가 다니는 학교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렇게 썩 좋은 학교가 아닙니다. 지방대에서 보니까 동아대하고 원광대하고 또 이렇게 아주대 좋은 대학인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세네 대학만 이렇게 지방에 있는 대학, 나머지는 다 국공립대고 서울대 연고대. 서울대 연고대만 해도 이화여대까지 500명이에요. 500명. 근데 다진이가 거기서 180등을 작년에 했대요. 근데 180등 가지고는 판사가 안 된답니다. 100명 뽑는다. 근데 50명을 이미 수시로 뽑았고 50명을 또 2차로 뽑아야 되는데 참 기적이지. 50등 안에 들은 거예요. 50등 안에. 아니 180등 한 사람이 50등 안에 들은 거예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사건이야. 내가 볼 때도.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집사님 부부가 한 몸이 됐기 때문에 보너스를 주신 것이다. 남 얘기에 대해서 축복받은 거에 대해서 아멘을 크게 해야 여러분도 그렇게 됩니다. 나는 지금 우리 애는 그냥 힘들어 죽겠는데. 그럼 리프레시가 안 돼. 내 마음이 밝아져야 합니다. 나도 저런 도전을 받고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도전을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바라요. 아멘. 그래서 제가 두 가정을 이렇게 김호셉 소장님 가정하고 이렇게 우리 김정희 아시사님 가정을 간증을 했는데요. 부부가 가정의 핵이고 부부가 복을 받아야 자녀가 잘 되고 또 자녀가 잘 돼야 가와만 저정이라고 사업도 잘 되고 직장도 잘 되고 교회도 잘 되는 거죠. 부부가 망가지고 가정이 망가지면 교회는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좀 조용하겠어요? 부부가 계속 싸우고 사는 부부들이 모여서 여기서 다 투사 현상이 일어나요. 궁극적으로 피해를 주는 사람은 목사입니다. 목사님을 자꾸 때려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치유를 한국교회에 많이 접목을 시켜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앞으로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부르시고 마치겠습니다. 가정 회복에 대한 찬양을 부르면서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이 가정을 축복하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찬양을 도와주시고 이 가정을 축복하소서. 사랑의 기름진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정을 축복해 주세요.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세요. 기독으로 아우시고 구속사적으로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하나님 아버지 쉽게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어깨 메고 힘들지만 어깨 메고 어깨를 어깨 메고 말씀을 어깨에 메고 힘들지만 아버지 구속사로 내 인생을 해석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온 가정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치료자로 또 상담자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주님, 벌써 상담과 퀴티를 시작한 지가 5년이 넘었습니다. 많은 성도들 가정이 회복되고 치유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역할 수 있는 귀한 선교 도구를 저희들에게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부부 상담을 통하여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파수 영어를 통하여 다음 세대 영혼들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강사로 수고하는 앞으로 수고할 우리 홍 목사님과 박전선영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이 하나님 아버지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사람으로 볼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영혼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주파수 영혼을 잘 배우고 익혀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선교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성공이 아니고 거룩입니다. 하나님, 거룩하면, 성결하면, 깨끗하면 힘들지만, 덮개를 어깨에 메고 가면 힘들지만, 구속사로 해석하기 너무 힘들지만 이 말씀을 잘 하나님 순종하여 하나님 말씀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순종함으로 하늘의 복을, 신령한 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정성껏 드린 하나님 가정이 있습니다. 사업장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 구원의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에 재정적으로 힘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곳간을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돌아가는 모든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